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낯익은 본문을 그냥 쉽게 읽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 귀한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용 집사님께서 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를 이렇게 골라오시는데요. 찬송가를 찬송가대로 부르시는 적이 없어요. 다 편곡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 붙어 있는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고 복음송가를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CCM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어렸을 때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줄곧 찬송가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몸에 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아는 찬송인데 편곡이 되어 있으니까 입에 붙은 대로만 부르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찬송가인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가사 하나를 또 이렇게 악보 이렇게 제공해 준 악보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건데 익숙하지 않게 보는 것, 익숙하지만 그것을 새롭게 보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찬송, 이 찬송이 이런 가사였구나. 그 편곡된 걸 부르다 보면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지만 이 속에도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버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지금 우리가 16장을 읽고 있는데 13장에서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번제를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7일을 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왕인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주제넘게 교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망령 때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내가 너를 버려 한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다시 고르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 진멸하라는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좋은 거, 싱싱한 거, 멋지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이고 그것만 불태우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순종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절반 반자 있지 않습니까? 반순종, 세미 오비디언스, 반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순종을 할 때 그 반순종의 기본이 뭐냐면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나쁜 것,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반순종, 반대 반자를 쓰는 안티 오비디언스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 아주 반대의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버려라고 하는 것은 이 버리는 일, 오늘 설교가 버림받는 사울인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으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한 번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구나. 우리 이제 특히 최근에 수년 전부터 특히 이제 젊은이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습관적인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만 일이 어려워지면 아이고 망했네,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세요, 이게 아주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어쩌면 이 16장이 사무엘서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분기점인데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그것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한국 사회 최근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폐라고 합니다. 폐단이 쌓여오는 거죠. 한 번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서 덕지덕지 쌓여있어 쉽게 털어내지 못하는 적폐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사울 왕을 버리는데 한 번에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미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아니 이미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요, 이거 이제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앞에 있는 사울은 우리말은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자세히 좀 읽어보면 군데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고, 어디는 또 왕으로 되어 있고 했지만 그게 답은 나기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윗 왕부터는 멜레크라고 하는, 멜기세덱 할 때 멜레크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기드하고 멜레크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기드였지 멜레크, 그야말로 킹이 아니라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사실은 왕처럼 군림했었습니다. 왕 노릇했어요. 왕처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지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되지 못해. 이런 말이 됩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지. 저 사람 아직 목사가 덜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왕이지만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번역이 좀 잘못됐나 또 찾아봤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그를 위하여 언제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답니다. 그래서 앞에 15장에도요, 15장 35절도 보니까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위해서 슬퍼했대요. 그럴 수 있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세웠어요.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앉혀놨는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패역하게 반역돼, 그래서 그 세운 내가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돌아와 그 위치에서 왕답게 살았으면, 왕답게 통치했으면 하면서 슬픈데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영어 for처럼 뭐뭐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뭐 때문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한글 번역하면서 위하여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그 이해가 됩니다.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해. 미리 뽑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뽑아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 있어요. 근데 꼭 집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뽑았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왕을 뽑았느니라, 네가 한번 가서 골라봐라 라고 했으면 이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 줄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골라봐라, 베들레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했다면. 근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 그 아들 8명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8명 중에서 고르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재벌이 아들이 둘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줄까, 아마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번에 다 정확하게 끝까지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방식을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게 됩니다.
믿음이요, 다 보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다 알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가서 깊은 데 갔더니 막 고기가 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요. 바다는 여전히 까만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어디로 가라 라고 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그러니까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오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거는요, 3절에도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행할 일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그걸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는 자, 미리 알려주시고, 다윗이야? 제일 막내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여전히 사무엘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냐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앞이 잘 안 보이지만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침판을 주세요. 약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도는 정확하게 2블록 가서 그 골목 왼쪽 길로 돌으면 담배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가다 보면 세탁소가 나오고 거기서 2번째 집이야. 이게 약도입니다. 근데 나침반은 그렇지 않죠. 나침반에는 그 앞에 강이 있는지 그 앞에 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침반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주시는 거예요. 나침반. 베들레헴 이세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두려움입니다. 조금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슬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의 슬픔에 불구하고, 너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아주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적인 접근,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기능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 삶 속에 어디에 많이 기울어져 있냐면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많이 기울어져 있냐면 정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감정에, 느낌, 기분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중에 있는 사람, 그와 공감하는 것 중요합니다. 공감해야죠. 그를 위로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하나님은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세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감싸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슬픔에 빠져 있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너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해라. 사무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사울 왕의 통치가 어떤 통치가 되고 있냐면 강압적인 그런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훅 읽어오니까 그게 연도가 잘 계산이 안 되지만 사울이 약 20여 년간 지나면서 13장에 가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상비군이에요.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데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다윗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죠. 도망다니고 망명하는데 다윗을 도망다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 왕자 요나단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도와주고 막 그래서 사실은 자기 딸도 미갈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사울이 화가 났어요.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막 신하들, 자기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면서 하는 말이, 곁에 있는 측근들이죠.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언제 너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고 너에게 녹을 준 적이 있느냐? 지금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사울의 출신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전라도에서 대통령 나오니까 전라도 사람들만 다 내각을 임명해요. 영남 대통령이 되니까 영남 사람들만 돼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검찰 사람들만 온통 다 주요 요직을 다 앉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겠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곳곳에 마을에 정보원이 있는 겁니다. 첩보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것은 정보를 통한 공안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도 보면요, 다윗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저는 이 사울의 통치 방식이 그야말로 강압 정치, 통합 정치.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막 할 때 아무도 안 나서요.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먹고 안 나서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제시한 것이, 누구든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보상하겠다. 내 딸을, 공주죠, 내 딸을 그에게 주고 막 하면서, 근데 거기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의 두려움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4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요. 슬픔에 잡혀 있지 않고 자기의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지금요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영웅, 민족의 큰 스승, 그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온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기뻐가지고 막 우리 오신다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읍 장로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떨려요. 그러면서 영접해요. 그리고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어요.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이 사무엘에게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였냐? 이 땅에 평강을 위해서. 외적이 쳐오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울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겨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세워봤더니, 왕을 세울 때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딸들을 이렇게 부려먹고 너희 아들들을 이렇게 하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고 자기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조사오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봤더니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왜 오셨나이까? 라고 할 때 이거는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듣고 또르륵 가서 사울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알아듣는 거예요.
장로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가 20여 년 동안 사울의 폭정에 이렇게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평강을 위해 왔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하자. 이 사무엘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텐데 하고 걱정했더니, 두려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오. 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보시면요, 암송아지를 2절 끝에 보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사 드리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지금 라마에서부터, 이 사무엘이 사는 라마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을 청합니다. 제사에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이름도 좋습니다. 엘리압.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압은 아브라함 할 때 뒤로 갔을 뿐인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름 좋죠. 그리고 아주 이 엘리압도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건장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어디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를 수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속으로 생각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었지만 섣불리 말하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섣부른 판단이 섣부른 말로 이어지면 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내 생각을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주변도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하죠. 사무엘이 섣부르게 판단했어요. 이런 판단, 아니 기도의 사람 사무엘, 말씀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이 사무엘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하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옛날 우리 어른 할아버지 목사님은 늘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렇게 정말 멋진 청년이다 했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사람이 달라. 물론 제 눈에 보이기에 그런 거죠. 제 눈에 보이기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씀도 굉장히 위로가 되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람은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모가 그냥 이목구비 이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말로 하면 온갖 스펙, 그걸 다 외모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재산은 어느 정도 얼마나 있는지, 이게 다 외모일 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예, 외모를 보는 사람을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도 보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그 보시는 거를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면 우리 중에 소자를 보십니다. 무리 중에, 너희 중에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많이 있죠.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냐면 그 힘 있고 권세 있고 한 사람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소자에게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구약에도 그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은 주로 가리킵니다. 그게 큰 줄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강한 줄기가 하나씩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시된 게 누구의 아버지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인간의 한계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거지 뭐, 다 외모만 보는 거지, 내가 사람이니까 하고 위로 삼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사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 영어 성경 같은 데는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죠. 근데 마음이 보면요, 마음이 어떠한가? 제 마음도요, 하루에도 10번 바뀝니다. 어떤 게 제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옛날 집들은 다 이게 아파트 아니라 그냥 주택, 마당이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 마당에서 세수대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세수합니다. 여름엔 노는데 겨울에 그 차가운 물에, 이게 저희 집에 그래도 펌프가 있었거든요. 펌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려면 어머니가 좀 물이라도 좀 데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찬물에 세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물 가지고 놉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가만 보면 맑은 물인데 돌려다 가만 놓으면 안 보이던 작은 모래 같은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만히 가운데로 모여들어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가운데로 모이는 그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있는데 내 중심에 모이는 것이, 그게 뭘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격. 우리 사람 총체가 인격이죠. 인격 안에 지도 있고 정도 있고 의도 있고 지정이가 다 이렇게 있는데, 인격이 뭐냐? 인격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의 경향. 네이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뭐예요? 비교적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 행동의 방향,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요, 중심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없죠. 마음을 어떻게, 저 며칠 전에 건강검진하라고 위 내시경 이제 수면 마취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다 느끼고 그 자리에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다고 제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하면 다 마음에 여기다가 손을 얹겠지만 사실은 현대 과학은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게 다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뇌에 있다는 건데, 그 마음에 손을 얹고 할 때 이렇게 올리는 사람은 너 없을 겁니다. 이걸 아무리 분해한다고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어떤 행동, 한두 가지 행동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향성,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요, 사울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 겉으로는 하죠. 그 불순종의 동기가 어디 있냐면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회개하는 척도 해요.
그런데 그 회개도 그냥 자기 체면 칠해입니다. 사무엘에게 막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셔서 그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좀 같이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위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자기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물론 범죄할 아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런 밧세바를 범하는 강간 사건도 있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도 있었고,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비록 내 체면이 없어도 내 위신이 다 깎여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또 나단이 책망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체면이나 위신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망하고 다 거덜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죠. 네 아들이 다냐? 예,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꼭 막내가, 누군가 막내가 해야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에 가면요, 골리앗을 나서 막 공격할 때 장성한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20세 이상 되어서 징집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고, 그 밑에 장성하지 않은 넷째부터 여덟째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잘 있는지, 옛날 군인들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무기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싸들고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물으러 보내는데, 넷째부터 여덟째까지 집에 있으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제일 큰 넷째를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이세는 막내 이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다윗이 이 배다른 형제다, 엄마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막내, 그때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할 때, 그때 보면 다윗이 자기가 돌보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맡겨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들레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인이 왔어요. 선지자가 와서 그것도 중요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세의 집 가족을 특별 초대를 해서 했는데도,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만큼. 그래서 이때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 시편 27편에 있는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감정,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느낌적 느낌이 다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다 말하지 않아도.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위대한 것은,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만 곱씹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게 뭐냐면 양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를 갈면서 막 내가 언젠가 크면 이 원한을 갚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그렇게 그래서요, 이게 인간이 시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 그런데 그 시의 내용, 그 노래의 가사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 다윗은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소년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전사 다윗을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 지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이 붉은 것은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그을린 얼굴이랍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요. 눈이 튀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반짝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빛나는 것이에요. 알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이것도 외모네? 또 다른 외모죠.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을 택할 때 네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신언서판. 신은 몸신자예요. 딱 봐서 이게 이제 당나라 시대에 나왔던 것인데, 당나라에서 과거제를 해서 과거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몸이 자태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지 자세를 보는 겁니다. 말을 보는 거죠. 말하는 것이 품위 있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글이, 그리고 판단력이죠.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신언서판이라. 그런 이 외모를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했는데, 다윗의 외모가 그의 빛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다른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이제 디모데전서 보면 그 경건의 그렇지, 경건의 능력이 소중한 거지. 그런데요 경건의 능력이 있고 경건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도 나타납니다. 물론 능력은 하나도 없고 사실은 경건은 하나도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출 수도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모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요 이 토부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데 정말 물론 빛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강은 강다웠습니다. 바다는 바다답고 산은 산답고, 이 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는 지렁이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렁이는 지렁이다운 게 토부입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아름답고 거미는 거미대로 아름답고,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해충, 익충 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다 자연이죠. 다 자연이,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토부,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말은 말답게. 지렁이가 굳이 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다운 거고 참새는 참새다운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가 그니 this is he,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을 보여주신. 13절에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에는요 이런 생각, 그러면 그 형제들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에게 형제 중에서 따로 불러내요,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사울을 기름 부을 때 9장 끝에 있습니다. 9장 끝에 사울의 사환을 데리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아와라.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알아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사울을 따라온 사환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됐으니까 가라라고 할 때 사환을 앞서 보냅니다. 사환을 앞서 보내고 사울만 남게 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부었냐면 사람들 없는 데서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스바 성회를 하고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이 추첨을 하는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그 중에 기스 집안이 나오고 그 중에 이 사울이 뽑히는데 사울이 그때 어디가 있냐면 짐 쌓아놓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언제 했었냐면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였는데 그 말이 맞겠다. 형제 중에서 따로 불러내서 그에게 기름. 그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러 갈 때 형 엘리압이 야 너 지금 전쟁을 지금 이건 뭐 장난인 줄 알고 왔냐? 하면서 다윗을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겠다. 따로 불러내. 이때 다윗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대략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 16, 17. 우리 교회가 몇 살 됐다고요? 16 다윗입니다. 나중에 왕이 된 게 언제냐면 30살. 그러니까 적어도 10몇 년을 정확하진 않아요. 나이가 10몇 년을 지금 뒤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고 곧바로 다윗이 막 전쟁 영웅이 되고 곧바로 막 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사람을 세우심으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게 언제예요? 10수년 후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창립 기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씨앗을 뿌리는 일처럼 할런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무엘이 가정교육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서 가정교육을 받았을까요? 가정에서? 들판에서? 아니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과 같은 거장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라도 사무엘로부터 멘토링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무엘은 그냥 기름 붓고 자기 길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에게 쫓겨 가면서 막 도망 다니다가 라마, 나중에 25장 정도 가면 라마에 있는 그 사무엘이 죽기 얼마 전인데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한 절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니라. 그때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실 것 없어요. 아니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으면 참 좋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멘토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크게 감동돼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이 막 미치죠.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가서 수금 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길로 제공해 준다고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도록,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버림과 택함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한 번에 버림당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뭘 잘했다고 선택해서 그 선택이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다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었지만 수많은 세월을 훈련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들의 큰 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버리고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주권,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